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악인, 가해자, 피의자가 더 담대하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거나 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주권자가 많으면 또는 나라 안에 죄가 많으면 가난한 사람이 졸부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게 되면 악인이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에서 정의가 바로 서야 악인이 도망가고 의인이 담대해질 것 같습니다. 잠언은 총명하고 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총명 있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총명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4절을 봅시다. 악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르게는 의인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거기에서 나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악인은 분별력이 없어서 악인인지 의인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악인은 악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건달과 사귀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외면하고 율법을 듣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수치가 됩니다.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가 가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부터 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는 것은 교만이고 미련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악인이 권력을 잡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되도록 지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든 부하든 분별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면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곧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5절 이후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관리, 어리석은 통치자가 힘과 권력을 갖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선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양극단이 있습니다. 살인자와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자와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십계명의 실제적 내용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는 도망자로 살고 갑자기 패망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묵상한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